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찾아온 슬픈 일로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지리한 불편함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아픔을 주는 여러 가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들에 우리는 많이들 불안해하죠. 또 실제로 그것들이 나타나면 놀라고 괴로워해요. 참 우리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문제가 생길 때면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되죠. 그렇게 되면 평안해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마음의 고통이 그만큼 지속되기가 쉽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가끔 교회 사무실에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인터넷 기기를 가서 만집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는 다시 잘 돼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 회사에 연락을 하죠. 그리고 문제를 알리면 곧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인터넷 회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작은 기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의 경우에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내가 겪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때를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 안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란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두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론적 질문에
핵심은 나라는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였지입니다.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발점인 하나님께 여쭤봐야 해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과 많이 연루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지죠. 삶에 대한 경건한 열정이 생기죠. 그 열정을 가지고 보람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정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건 바로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산다는 걸 말해요. 더 나아가 어떤 인생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역경들에 대한 신앙적인 바른 이해를 갖고 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인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근데 우리의 삶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한 개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럼 그 사실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요거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거를 정말 믿고 사세요? 여러분, 내 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나랑 싸우는 상대방을 향해 나와 같이 싸워주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엔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향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도움이 되는 거, 그게 내 편인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118편 16절 말씀에서 118편 6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 거 확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처한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아. 사람도 한 개도 안 무서워.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내 편이 돼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수습해 주실 거니까. 아멘. 이쪽이 너무 작아. 아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내 편이야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실에 믿음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그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떠올려 드리죠. 그 사건이란 본문 3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때가, 즉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었을 때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분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럴 때예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할 만큼 무리수까지 두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사람인 우리들 하나하나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다 주셨잖아요. 딱 한 개만 빼고. 근데 얘들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그것마저도 주면 도대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주면은.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 조상들은 불행하게도 그것마저도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잡섰어. 왜?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랍고도 너무나 엄청난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 곧 특별한 권한조차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아니, 토기장에 들려있는 존재가 토기일 때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애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말 안 들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어불성설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셨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올려 그분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마땅했던 사망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신 거잖아요. 죽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셨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죽음을 가지고 언제나 골려먹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지. 사망은 영원히 끝나는 건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 사망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놀라고 죽을 마신 격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망의 자리까지 가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마음에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도 받은 존재들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찬송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것을 좀 믿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라고 믿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무래도 지적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사실 또 지적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요 마귀가 적지 않게 우리한테 지적질을 해. 속으로 우리의 양심에, 야, 너는 거짓 신앙인이잖아. 야, 참 놀랍다, 야, 네 위선이. 그러면서도 뭐 또 직분자라고 저렇게 폼재고 다니네. 웃긴다, 웃겨.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자꾸 마귀가 찔러대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공격에서 자기를 바르게 방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문제야. 기쁨이 없으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의욕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눈앞에 놓인 현실에만 다시 안달하기 시작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나랑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집착해.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관용도 없어지고 인내는 또 어디 갔는지 오래전에 사라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지적하니까, 양심을 찌르니까. 바로 그럴 때 하필 인생의 어려움이 또 닥치네.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뭘 갖고 어떻게 소망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평생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가 흘린 보혈로 씻어진 애니까 좀 봐주세요. 뭐라고요? 좀 봐주세요. 아멘도 안 나와.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흘린 저의 피를 보시고 조금 눈 감아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여전히 우리의 강한 이성은 이런 주장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아 하죠. 우선 이치 안 맞으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불공평하기까지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이치, 합리를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그리고 항상 사랑을 하시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강력한 의지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믿고 이제 지금도 혼자고, 지금도 여러분 혼자잖아요. 목사님 여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 혼자라고. 운전해도 혼자, 뒤에서 시끌벅적해도 혼자 생각을 90%에 하루 종일. 같이 밥 먹어도 혼자 생각하잖아요. 쟤는 왜 얼굴에다 밥풀을 붙일까? 생각 자기가 해. 몰라 상대방은. 혼자 생각해. 혼자야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해요. 본인이 모르는 거지.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막 다 하니까 혼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혼자 생각하는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리 어려운 삶이 찾아와도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짜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 편이 돼주시고 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의 삶에는 불행하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과 비슷하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간혹 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들어갖고 서로 피차간에 피곤하게 하셨을까? 그 나무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생각해야 하네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 거꾸로.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걸 먹었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 뭐하러 그 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 사람도 피곤하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동시에 아니 먹지 말라는 걸 드신 분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할 텐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졌어, 쫓겨났어, 어이구 불행해, 이거잖아. 맞아 여러분. 근데 질문, 죽어마땅한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냐 말이에요. 안 죽이셨잖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하나님 다 없애고 새 사람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구축하시죠. 안 죽이셨다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인간을 살리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이분이 바로 유일한 신이신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조차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불안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시니까 아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일 때는 엄마 말 한 대로 해야 하네요. 해지. 근데 머리가 커지면 해야 하네요. 안 해.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 오직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믿음이 자라면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니지, 하나님이 돌아가야지 벌써 성숙해 있어요. 그 시련을 통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까지 올라오게, 당신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한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겪는 현실의 짐들은 언제나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돌아보세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출발점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유일한 창조주세요. 그분이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편임을 믿으세요. 절대로 그분은 다른 사람처럼 마귀처럼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누가 자기 새끼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형수 다 정죄해. 그래도 그 자리에 엄마는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난 엄마는 가 있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되게 살아도 믿음 생활 잘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날 정죄하지 않으셔. 내 잘못한 거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출발점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는 변화가 시작돼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0월의 첫 번째 날이네요. 이제 하루를 혹은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달에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무서운 일이 많고 두렵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내고 행복하고 건강하며 소망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